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은 평강이 넘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주님 주신 그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도마가 등장하고 있죠. 도마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의심 많은 도마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초대교회에도 그와 비슷한 말들로 도마가 불리어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중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육신의 어떤 열정이나 신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죽을 각오를 하고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런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던 사람, 그게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디두모라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 난 곳에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어 라고 부정했던 그 도마의 이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마가 왜 그러면 그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믿음이나 신념이나 그런 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는데 자기에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었고 그렇게 믿었었을 텐데,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정말 도망쳐버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도 부정하고 싶고, 또 그런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적어도 제일 처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어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축복,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응답, 왜 나에게만 없는지,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는 의심이 누구라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도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일에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6월절 명절도 다 끝났고 이스라엘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이제 흩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 놓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모인 그 마가 다락방의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어떤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내가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명절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관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6월절 음식을 먹었던 장소,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 장소가 동일한 장소였는데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간절히 원했던,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다 상실돼 버린 어떤 순간이었겠죠. 예수님을 혼자만 만나지 못했던. 그런데 지금 눈앞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를 꼭 집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 난 손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당신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우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4가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자음을 읽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담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된 인간이 감히 그 입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해놓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읽지 않고 그 자리,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음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사실 잃어버렸어요. 여호와인지 또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그 히브리어 사전을 살펴보면 예흐와 예흐바라는 어떤 그런 발음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정확한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네 개의 단어 그 자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네 개의 자음이 요드, 해, 바브, 해라는 네 개의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어떤 단어마다 한 글자마다 어떤 뜻이 있고 그것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기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나라 말의 어떤 독특한 특징인데요. 근데 그 자음들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자음인 요드는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손.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해는 손구멍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발음으로 쓰여지는 해는 보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인 바브라는 단어는 갈고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브라는 어떤 그 의미 가지고 있는 또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 쐐기못 그리고 거리못 이런 어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음 역시 해, 손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독특한 시브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손을 보라 그리고 옆구리 갈고리에 찍힌 그것을 보라 라는 것으로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손의 구멍, 갈고리의 구멍이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너의 손으로 나의 손을 그리고 내 손에 난 구멍을 보고 거기에 넣어보고 또 너의 손으로 나의 그 옆구리에 난 갈고리에 찢겨진 그 창에 찢겨진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마가 요한복음 14장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음식 먹는 그때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절 다음 주일인 7일이 지난 후에서야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봐라. 내 손의 구멍과 너희들을 위해서 찢겼던 나의 몸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더 구약으로 되돌아가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이 자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순종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던 중에 광야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간 머물게 됐는데 그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또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 법궤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가시가 많이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 쪽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것이 이제 자라고 나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나무로 있는데,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겠고, 그 안팎에다가 황금으로 이렇게 입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나무 속에 스며들고 그 나무 밖으로 흘러 넘치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법궤를 만든 후에 그 법궤를 레위인들에게 메고 가게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각 내 모서리에다가 채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두들겨 박았습니다. 그 갈고리 역시도 이제 황금으로 덮었고요. 그리고 두 나무를 그 채 고리에다 껴서 제사장들이 4명이서 어깨에 메고 항상 이동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한 법궤를 메고 가는 장면들이 있었었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법궤, 그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율법 자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손가락을 내 손목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선언은 내가 곧 야훼다, 내가 곧 여호와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덧붙이기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죠.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는 AD 한 80년에서 90년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D 95년쯤에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보다 앞선 한 10년이나 5년 전쯤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빠져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요한복음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도마는 아마 순교를 이미 당한 후였을 것입니다. AD 80년에서 90년 정도에는 이미 도마는 순교를 한 후였고, 예수님의 많은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한 후였기 때문에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정말 예수님만 볼 수만 있다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참 전도가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쳤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기적도 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임을 아무도 믿지 못했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셔도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이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믿지 않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가 말합니다. 내 동생들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지옥, 나사로를 부디 보내주셔서 내 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보고도,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너에게 간들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오늘 본문 제목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불안과 어떤 절망,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절망에 처했던 디두모라고 불렸던 도마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 축복들, 우리의 환경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상대적으로 그것이 꺾이고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잃어버리게 해주는 것도 그런 외적인 어떤 기적이나 그런 축복, 그런 외적인 요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 외적인,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 오늘 먹었어도 또 배가 고프게 되는 그런 떡 먹음으로 인하여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생 자체임을, 내가 태초부터 너에게 말해왔던 야훼 하나님임을 너희가 보고 분명하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하나님 주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일주일 후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외적인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외적인 요인이나 나의 열정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은 식어지고 또 우리의 외부의 환경은 예전보다 더 못하고 예전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 사라지는 그런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꾼들과 지금도 뜨겁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중보자들과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늘 함께 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쌓여져 가는 이 평강이 외부적인 가시적인 어떤 축복 따위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 주간도 더 좋은 일이 있고 또 빨리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도 끝이 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또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도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손들 모두의 모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면 그 축복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 또 그것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그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리고 또 우리의 평강은 다 마귀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정말 변화된 도마와 같이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디도모와 같이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믿음과 그 평강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